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다 그 말씀 힘입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잘사오미 그 온유하신 중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두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희들의 온 영혼과 육신들이 주 앞에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 시간에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저희들이 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물든 육신의 정욕으로 혼탁해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으시며 안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육신의 피곤한 것들이,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약한 것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받은 상처들과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안타까워하고 그러한 문제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의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너희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가진 모든 문제들 주님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기도를 다 끝내기 전에 그때 미리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문제의 모든 것들이 이미 응답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의 문제들, 영혼의 핍곤한 공핍한 문제들,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물질적인 문제들 하나님 모두 다 아시오니 해결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아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눈의 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약해진 저희들과 저희들의 육신과 영혼들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도 같은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그 발걸음과 손들이 향하는 모든 일들을 지키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 복이 있게 하시고 또 그 발들을 통하여 어둠들이 물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한 자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그들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입술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땅에 지금도 주 예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주 이름을 부르며 주께 달려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긍휼하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기억하셔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불의에 대항하는 정직한 자들의 그 공의들이 더 많아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 이 시간에 드러나도록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벌써 11장이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11장에서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믿음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나가는데 벌써 일곱 번째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전에들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11장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잠깐만 한번 요약을 해보고요.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11장은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죠.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가 믿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4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죠. 자,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믿음은 가장 처음 시작이 무엇이냐면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싹 트진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알아지게 되고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 그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성경책을 100번을 읽어도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싹 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육을 하시죠. 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난과 기적은 모두가 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환경적인 간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걸 간절히 붙잡았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해결이 되었다. 병이 다 나았다. 갑자기 재물이 생겼다. 이런 것들만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난도 믿음을 키워갑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아무 차별 없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음을 싹트게 하는 씨앗이고요. 그 믿음이 자라면서 주변에 많은 염려와 우리의 탐욕들이 동원되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삭을 하고 그 사탄의 역사를 뚫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쭉 성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모든 것들은 신자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믿음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다 하는 말을 영어로 보거나 원어로 보게 되면 신앙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때는 신앙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신실하다 이런 말로 똑같이 번역을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믿음만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큰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죠?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이만큼 따로 해서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성을 채우는 것 따로 하고 아니라 모든 인생 자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을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뭘 갖고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절에서부터 있었던 신앙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도 지금 이 11장을 읽으면서 우리도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 일을 소망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염려들과 근심들과 불신, 의심들, 때로는 타협, 적당히 타협해서 위기를 넘기자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도 잘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믿음이 약해지도록, 변질되도록 그렇게 자꾸 획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때였습니다. 물론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훨씬 전에 있었지만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은 99세 때 받은 것이죠. 그때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생식 능력을 다 상실한 상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람이 와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차라리 누구에게요? 이스마엘에게나 그 복을 주십시오. 사라는 어떻게 했죠?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의심이죠. 그때의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이삭,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죠.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비웃음의 웃음, 불신앙의 웃음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으셨죠. 그리고 그래서 그 중간에 창세기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사라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이 이전에 자기의 의심에 의한 비웃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그가 웃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너끈히 극복해낸다면, 이겨낸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결과들을 목도하는 데는 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망 가운데 발견하는 기쁨과 평안은 모두가 다
믿음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라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데, 모든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데,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적적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기적은 그 자체, 그 일에 대한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다시 사용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는 데에서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지가 끝나는 걸 원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기적과 시련은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사용될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기적과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더 굳건해지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한단 말이죠.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 없이는 너는 지금 한순간도 살을 수 없는 존재야. 이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생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유는 이걸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깨달은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나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다 가진 것처럼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건강한 몸이고 또 좋은 직장과 또 풍요로운 것들, 가족 간의 화목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것이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다 채워지고 났는데 어떤 사람은 물론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원하냐면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 이 지금 아브라함이 겪었던 당시 4,000년 전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4,000년 전에 이방인이라는 뜻은 굉장히 불리한 것입니다. 이방인은 아무리 잘해도 그 본토 백성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지만 외국인이 들어와서 아무리 여기에서 풍요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영원히 이방인으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4,000년 전은 더 심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굽 땅으로 넘어갈 때도 큰 모험이죠. 어차피 모든 것들을 떠나면서 이방인의 대접은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자 하고 제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로 귀화해라. 가나안 백성과 혼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자. 이것이 가나안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준 유혹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거절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은 자기 그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종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 리브가를 얻어오게 되죠. 그때 그 하란으로 보낼 때 종이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만약에 그 여자가 여기를 오지 않으려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갈까요? 그러자 이삭은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나안 땅의 여인을 절대 아내로 들이지 말아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구두라라는 여인을 얻는데 그 여인은 아라비아 여자예요. 훨씬 남방의 가나안 땅 여자가 아니라 아라비아 여자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어디에서 아내를 얻죠? 다시 삼촌의 집에 가서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절을 합니다.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야복강가를 건너가서 세겜 땅에 왔을 때 세겜의 족장이 야곱의 딸을 다말을 야곱의 딸을 보고 반해서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와 같이 통혼을 하자. 거기서도 역시 거절을 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편안한 삶이 됐을 텐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나그네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1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디를 찾아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이방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이 본향이란 단어가 아주 재밌습니다. 본향이란 단어가 원래 이 단어가 우리 고향이란 단어예요. 고향이 어떤 곳이죠? 내가 태어난 곳. 근데 이제 유대인식이 이제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아버지란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향이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서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그가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본향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향은 어디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은 데라의 집이 있는 곳은 갈대아 우르이거나 아니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가장 소망하는 것, 자기의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돌아갈 땅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냐면 하란이거나 갈대아 우르였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자기도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으로는 가지 않아요.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도 이삭을 데려갈까요? 만약에 그곳에서 여자가 떠나오지 않으려면 그곳에 이 가나안 땅의 여인으로 아내를 맞을 수 없으니까 이삭을 데려가서 그곳에서 살게 할까요? 그러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삭은 돌아가지 못한다.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곳은 갈 곳이 아니다.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도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해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하란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큰 재물을 얻었죠. 그런데 그는 큰 재물을 얻은 다음에 돌아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란에 머물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씨름을 해서만이라도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만 돌아올 정도로 야복강을 건너는 것은 큰 위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하고 맹세를 했던 그 형이 기다리는 곳, 바로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는데 그곳으로 들어와야 됐습니다. 피할 수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그는 그곳에 가는 것이죠. 하란은 절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돌아갈 본향이 못 되는 것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본향인데 돌아오지 못할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걸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전에 살던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있을 때 살던 곳, 그곳이 하란일 수도 있고 갈대아 우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많이 가졌던 것, 그 다음에 편하게 지냈던 것, 자유롭게 지냈던 그 순간을 우리의 본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것.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그곳은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추억 속으로는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그곳은 죽음에 있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는지.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피를 흘려주신 그 대가가 없었다면 그곳에서부터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와서는 어땠나요? 나와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가운데 모든 기적 가운데서 빚어지는 동안에 얼마나 아픔들도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그 떠나온 본향을 다시 찾게 된다고요. 그곳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이 그런 본향이 될까요?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이 고향일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본향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일생 가운데 우리 살펴봤었죠. 아브라함은 그가 소유했던 땅은 자기 아내를 장사지은 그 막벨라 굴에 있는 조그마한 땅밖에 없습니다. 자손은 이삭 하나밖에 없죠. 그것이 그가 받은 모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이루실 때까지 그는 그 땅에서 가장 약한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됐어요. 이거 13절에 있었던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다. 가나안 땅도 이방 땅입니다. 그곳의 여인들과 결혼을 절대 할 수 없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 그들이 바라봤던 본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다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요. 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땅이란 말은 이 보이는 세상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그걸 땅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다 뭐라고요?
나그네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간에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도 시련도 이 땅에서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도록 언제든지 나그네는 이곳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로 다 만족할 수 있다면 떠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이 땅에 주민이 되고 싶어 하겠죠. 떠나기를 준비하는 자는, 나그네는 언제든지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재물이 많아지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행복할 수는 있는데 버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과 전혀 비교할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이 땅에서는 나그네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이느냐,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또 다른 본향 하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다른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이 뭐라고 그랬죠? 본향이 아버지의 땅입니다. 이 땅은 갈대 우르보다도 하란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죠.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그런 땅이, 그리고 조상들이 다 굳건하게 지킨 그 땅,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편안한 땅, 보호받는 땅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은 이 땅이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이라고요.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의 것들로 만족시키지 않아요. 이 땅에 만족하게 되면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아버지의 것들로 만족하면, 그걸 붙잡으려고 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의 집을 바라봐야 되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미래에 있는 본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은 신비롭게도 우리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곳에 우리의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과거에서 쭉 살아온 곳에서 우리 정체성,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에서 우리의 인격이, 정체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이 살아오면 인격이 훌륭하고요. 많이 살면 경험이 많아서 좋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얼마나 우리가 강하게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 현재의 인격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더 나은 것. 너희에게는 더 나은 것이 있다. 기억나세요?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었죠?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구석구석에 마치 숨겨진 이야기처럼 너희들은 더 나은 것이 있는 건데 그걸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나은 분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도 더 나은 분이다. 그분이 드린 제사는 대제사장이 드렸던 제물보다도 더 나은 것이다. 우리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찾으셨으니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 다음을 같이 읽을까요? 뭐라고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10장 34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 땅에서의 것들을 자꾸 빼앗기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당할 수 있는 것은 더 낫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구한, 영원히 계속되는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더 나은 것이 있답니다.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더 나은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우리의 삶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본문을 쭉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증거될 것인가?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믿음을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것 믿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나는 내가 부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라고요. 히브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공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의 자세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 어떤 내면에 있는 간절함,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에 공감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헤아려 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편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좀 아파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막 때를 쓰는 겁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내 아픔을 좀 돌아봐 주세요. 왜 하나님은 내 아픔을 그렇게 그냥 놔두십니까? 이게 시편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왜 그걸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을 이루어내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공감은 나의 애통함에 하나님이 공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내 마음이 공감하는 걸 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세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그 자기의 눈의 높이에 맞춰서 어른들이 다 해주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정말 약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믿음이 약한 상태라 하나님이 그런 때는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칭얼대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바르게 사용되고 그 효과가 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공감하도록 그 순간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우리가 4절부터 살펴봤던 그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일치된 순간에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거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맞춰져서 그대로 일을 진행했을 때 그때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고 그것을 붙잡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그래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상이냐면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호칭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1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찾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기를 자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므로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을 주시는데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아브라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제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고경민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기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자들에게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표정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에 담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나는 너의 애비야 막 이렇게 하시면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의 바른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상을 주시는데 영원하신 성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성을 만들고 다윗이 성을 만들고 솔로몬이 성을 건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는 더 전혀 비교할 수 없어요. 모든 자들에게 그것들을, 구약의 백성들도 이것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같은 것을 바라봅니다.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성전의 기둥이 될 거야. 너희들이 성전에 가서 너희들에게 새 이름이 지어줄 거야.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걸 원하고 있다. 이 길을 네가 가기를 원한다. 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일생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이 땅의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그것이 실체가 되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공감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렇게 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은 그곳에 손을 얹으시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들이 만족되고 보이는 것들이 채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더 나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더 나은 소유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상으로 주어졌음을 깨닫기에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다시금 서려고 합니다. 더 나은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것들이 저희들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의 상황 가운데에도 그 증거들을 받기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들, 정말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 깊은 믿음으로 가는 것을 자꾸 해방하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약해짐과 의심과 포기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입술을 들어 다 외칩니다. 이런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정말 피곤한 가운데서 일을 감당치 못하고 말씀 가운데 서기가 어려워지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게 하시고 마음의 아픈 부분들이, 상처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것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방법으로서만 사용되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으로 이 모든 기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환상과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줄이지 않고 또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만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과 소망들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모든 드린 손길들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되 그들 가운데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셔서 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친히 주관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삶이 이 땅에서도 이어지도록, 하지만 그 가운데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것을 소망하여 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믿음을 다짐하며 주 앞에 서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공감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한뜻교회 위에 한뜻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들과 사업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주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